여러분들 혹시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기도회 때는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응원하는 팀은 하나 이글스인데요. 올해로 응원한 지 제가 세보니까 무려 20년째 제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야구 팬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하나라는 팀은요, 늘 하위권에 머물렀던 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하나를 응원한다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이제 그런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하나를 응원한다라고 하면 다음 시즌에는 잘할 거예요. 뭐 늘 이런 인사를 했던 이제 그런 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고향이 포항인 거를 아는데 왜 삼성이 아니라 하나를 응원하느냐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유는 간단해요. 저를 처음 야구장으로 인도하셨던 분이 그냥 하나셨고, 그때 당시도 이제 하나는 꼴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한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꼴찌에게 박수를 좀 쳐줘야 되겠다, 이런 선한 마음으로 제가 이 하나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사실 못해야 되는데, 제가 몇 년째 응원하고 있다고요? 20년을 응원하고 있는데 해도 못하니까 사실 저도 중간에 유혹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원래 고향팀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또 제가 꼴찌에게 이 응원한다는 선한 마음으로 응원했으니까 아니야, 끝까지 응원해야지 하면서 기다렸더니 드디어 2025년도 기적과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제가 지금 상기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요, 이 하나라는 팀은 여러분, 이 1년에 프로야구 팀들이 144경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18연패를 한 적이 있어요. 18번을 한 번도 못 이긴 이런 적도 있는 이런 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는 놀랍게도요, 무려 12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좀 동정의 박수를 한번. 여러분, 이 야구 팬들이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맨날 18번 막 내리지던 팀이 막 12연승을 하고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무려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 LG와요, 무려 0.5게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한 게임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이 뭐냐면, 치열한 선두 다툼. 저는 1등도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치열한 선두 다툼을 우리 하나가 하고 있다. 정말 그 기사 한 줄을 봐도 제가 굉장히 지금 마음이 설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구라는 게 얼마나 재밌냐면요, 이 9회까지 야구가 진행되는데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이겼다가 졌다가, 질 것 같다가 이겼다가, 이길 것 같다가 졌다가, 때로는 그냥 0대0으로 팽팽하게 막 끝까지 가다가 막판에 이 역전 홈런 한 방으로 그냥 끝내기 홈런 한 방으로 경기가 끝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야구의 매력이기도 하고 또 모든 스포츠의 그런 매력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늘 약체인 것 같지만 또 언젠가는 이 강팀을 이기는 날들이 온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은 비록 못하지만 또 언젠가는 또 승리하고 잘하는 날이 온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 이 스포츠의 매력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우리 좀 신앙, 우리의 믿음의 길도 좀 이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뭔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뭔가 내 시간들을 계속 이 교회에다가 또 우리가 쓰고 있다 보니까 내가 뭔가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좀 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어떤 그렇게 이 먼 미래에 있는 희망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훨씬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저 언젠가 이길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요, 이미 이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역사의 마지막의 장면은 사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영광스러운 결말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산다라는 것,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때로는 무엇인가 불편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꺼이 따르는 삶, 그것이 성도의 길이고, 이 말씀들을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끝, 이미 승리하시고 이미 이기신
그 결말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님이 남긴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이렇게 복무할 때 각 부대들마다 이렇게 많이 적혀 있던 그런 말이기도 한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승구전 수사불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이겨놓고 싸우니 비록 죽을 수는 있어도 패배는 없다. 어때요? 막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막 가슴 두근두근 하는 막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미 이 전쟁의 결과는 이겨져 있다. 이미 우리가 승리라는 것은 완전히 단정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전장 가운데서 죽을 수는 있지만 패할 수 없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우리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성도의 자세와 참 닮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걸어가는 이 길들은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 그래서 때로는 이 길이 너무나 길고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기에 너무나 먼 그런 걸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인내하는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기력한 버팀이나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서 버티는 그런 정도의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이 영적 전쟁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좀 뛰게 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감내하고 인내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런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하늘의 예배를 통해 이 세상의 역사와 또 믿음의 마지막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그런 가치들, 그리고 세상의 풍조들로 우리가 판단해 보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의 그런 가치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들이 조금 더 뭔가 성공한 것 같고 또 많은 것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참고 감내하고 인내하고 세상의 가치로 바라볼 때는 뭔가 좀 뒤처지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삶인 것 같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감수하고 고통받으면서 살아갔던 그 성도들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이 바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냥 단순히 그냥 무시무시하게 우리를 겁주기 위한 어떤 단순한 미래의 결말만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이 길이 헛되지 않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력한 위로를 주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서의 그런 고난들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비전들을 꿈꾸며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하늘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온산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예루살렘과 같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곳, 아주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그러한 장소이죠. 근데 물론 극단적인 그런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 시온에 모여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오니즘을 강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은 그러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는 곳, 그곳으로 이 시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넘어오면 이 시온산이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즉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깃든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4만 4천이라는 것은 즉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14만 4천 많이 들어보셨죠? 익숙하시죠? 네. 우리 어떤 일부 이 이단에서 이 14만 4천을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들을 때마다 뭔가 불편함이 있는 그런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체들은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14만 4천, 자신들의 무리에 속한 자들만 구원을 받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해석은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과는 완전히 정반대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과 달리 그때 당시는요 한 2만 명만 모이면 굉장히 많은 수가 모였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 에베소의 그 원형극장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을 가득 채워도 2만 명을 다 못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를 썼다라는 것은 어떤 문자적인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다, 이것들을 상징하는 숫자고, 즉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요 그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엘리트 집단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린 양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활짝 열려있는 그런 복음의 초대를 상징하는 숫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오늘날 이 전 세계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약 25억 명. 네. 이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는요 바로 예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앞장에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와 이마에 그 손에 찍힌 자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짐승의 표가 상징하는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의 표가 없이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이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의 그 이마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그 이름이 쓰여 있는 것과 반대로요, 이 세상을 따르고 이 짐승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 짐승의 표가 말하는 것은 어떤 그냥 무시무시한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살아가면서 겪었던 경제적인 제약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떤 표를 받아야지만 이 매매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지 못하면 이렇게 뭐 장터에 출입을 아예 못한다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려면 그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 길드에 가입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직업을 또 이렇게 박탈당하는 그런 일들도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분명히 어떤 길드에 소속해서 활동을 했는데 또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그 길드에서 제명되어지는 이런 직접적인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고요, 이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하니까 이런 사회적인 소외를 겪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짐승의 표가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이 삶의 자리로 한번 가져와 본다면 이러한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 원서를 냈지만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니면 이런 걸 수도 있죠.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려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종교란에 기독교를 체크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회사에 이 취업을 거절당하는 거. 아니면 어떤 부당한 일에 계속해서 침묵하라는 이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압박을 받게 된다. 이러한 뜻으로 지금 오늘날의 상황들로 우리가 바꾸어서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짐승의 표가 아닌 어린 양의 그 이름을 이마에 쓰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단순한 외적인 그런 표시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마 가운데 어린 양의 그 인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인을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내 삶의 가치와 기준을 누구에게 두고 살아가느냐,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방향을
이 죽임당한 어리신 양의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느냐 아니냐,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 어린 양의 인을 우리 이마에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연히요, 그 7월 달에 개봉하는 그 슈퍼맨 예고편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어제 처음 본 게 아니라 그전에도 몇 번 봤어요. 근데 그전에 봤을 때는 이제 별로 눈에 안 들어왔는데 어제 이상하게 그 한 문장이 제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아주 짧은 대사예요. 누군가가 그 슈퍼맨에게 해주는 대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의 선택과 행동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란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되게 막 이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쓰신 대사인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너의 선택과 행동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그런 도전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어떤 풍조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그 선택한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하는 정체성이라는 그 말씀처럼 저는 들려왔어요. 이때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직접적인 그런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인 그런 소외를 경험해야 했지만 그들은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것.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마에 그 주님의 이름을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어린 양의 그 이름을 이마에 새기고 주님을 진짜로 따르는 사람들, 그것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순결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결함,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켰다, 이 말은 그냥 뭐 결혼을 하지 않았다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영적인 순결, 즉 우리가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만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문화가 팽배했고 또 실제 다양한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또 그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이런 영적인 정절을 지켰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이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영적인 순결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런 삶들을 살지 않습니까? 그냥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또 사람들의 그런 어떤 눈치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에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선택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소외되지 않으려고, 왕따가 되지 않으려고, 아니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튀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그냥 남들 눈치 보는 그런 평범한 삶들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보다 그냥 사람들의 분위기, 사람들의 눈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인 순결함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완벽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있느냐, 내 마음을 지금 어디에 가장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느냐, 내 마음을 누구에게 지금 온전하게 내어드리고 있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런 순결함을 지닌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요,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디든지 인도하시는 대로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오늘은 본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유명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셀럽들이라든지 그냥 인플루언서들,
또 심지어는 인기 있는 그런 유명 목회자들을 저마다 다양한 그런 어떤 자신들의 삶의 멘토로서 삼으면서 또 그 리더들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말과 삶의 방식에 또 큰 영향을 받으면서 또 때로는 그냥 무비판적으로 또 그들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추종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우리 이 청년들이만의 그럴 만한 분은 없어 보이는데, 혹시라도 저의 팬이 되고 싶으신 그런 좀 기특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선택이 아니니까 또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오직 한 분은 누구시라고요?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는 정답, 모르는 정답은 말하기 어렵잖아요. 아는 거는 좀 우리 씩씩하게 크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은 물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늘 화려하고 우리에게 성공을 주는 그런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길이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더 많은 그런 고통과 인내와 거절을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진실을 선택했는데 그 결과로 그냥 내 인간관계가 뭔가 좀 소원해지고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냥 정직하게 일을 했는데 그 결과로 그냥 나만 손해보는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신앙을 지킨다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냥 뒤에서 사람들의 이 조롱이나 또 비아냥거리는 그런 뒷말들을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많이 고민되잖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 걸까? 정말 내가 이 옳다고 믿는 이 길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일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그 삶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이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기꺼이 불편함을 내가 택하는 삶,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끔 이 첫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첫 열매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헌물을 드렸다, 그것을 의미하는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즉,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고백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그냥 그 전체,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 예물도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물 가운데 물론 첫 예매가 아닐 수 있지만 이 10분의 1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드린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11조 하는 것도 굉장히 불마땅해 하잖아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인데 왜 교회에다가 무슨 회비 내듯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교회에다 왜 입장료를 줘야 되냐? 왜 돈을 갖다 바쳐야 되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그 의미도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주셔서 나에게 온 부이지만, 물질이지만, 하나님, 저도 이렇게 생활을 해야 하니 그냥 그 일부, 제 믿음의 고백으로 이것을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게 11조잖아요. 여러분, 이 철념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 즉, 구원받은 그 14만 4천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이 목회자들이 그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처음 받는 그 사례비를 그래서 이 첫 열매처럼 이렇게 드리는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처음 이 교육 전도사를 시작했을 때 그때 첫 이 사례비를 다 이렇게 드렸고, 또 이제 군대 가서 처음 군목을 했을 때 약간 이제 민간에 있다가 이제 군에 왔으니까 또 이곳에서 또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이것이니까 또 하나님께 드린다, 또 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많은 또 성도님들도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또 첫 열매를 드리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물질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 또 내가 하는 그 모든 말들, 또 내가 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그 모든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런 신중한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증명하고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물리적인 그런 시간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내 진실한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내가 정말 분주하게 하루 일상들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몰입하고 드려지는 그 시간들은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 없고 흠이 없다,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나의 연약함조차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자 애쓰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거짓말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오히려 침묵을 선택해 보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정직한 그 길들을 택하기 위해서 그냥 좀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손해가 있었지만 불편한 길들을 직접 선택해 봤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선택들을 하려고 할 때마다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좀 적당히 해. 자꾸 티내지 말고 그냥 좀 눈치껏 넘어가.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눈치껏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란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깨끗해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애쓰면서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번민하시고 또 몸부림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그렇게 고민의 자리에 여러분들 머무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번민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거짓 없고 흠 없는 그런 거룩한 자들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요, 이 로마 성도들이 겪었던 그런 어떤 직접적인 그런 박해들이 없는,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꾸 스스로 타협하게 되어지고 자꾸 우리가 아니란 그런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끓는 물에 갑자기 개구리를 넣으면 어떻게 할까요? 애들이 뜨거워 하고 바로 튀어나와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천천히 물을 끓이면 어떻게 할까요? 개구리가 따뜻하다, 좋다, 그리고는 튀어나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거기 있으면서 결국엔 삼켜가지고 익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런 핍박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건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자꾸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또 교묘한 그런 유혹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스스로 합리화하고 타협하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도들의 인내라는 것은 그냥 눈을 질끈 감고 그냥 단순히 견디는 정도의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기력하게 체념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그런 소극적인 그러한 생존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그 무엇보다 능동적이고 치열한 그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읽잖아요.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답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냥 한 발 이렇게 물러서서 그냥 구경하듯이 그냥 그렇게 관람객으로 있으면 안 되고요.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의 용사로 그 전장 한복판에 우리는 서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거친 삶의 경기장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무릎을 꿇지 않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에서 두 발을 딱 버티고 끝까지 살아내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인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 우리가 먼저 가족장들이랑 모여서요,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 장기전이잖아요. 그냥 단숨에 우리가 몇 년 잘 신앙생활 잘해야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한 20대 30대의 나이인데요, 요즘 우리 120세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기사들은요, 제가 이제 80년대생이잖아요. 80년대생들은 130살까지 살 수 있고 90년대생들은 140살까지 살 수 있고, 이 점점 이 수명이 늘어나요. 여러분, 까딱하다가 여러분들이 150살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얼마나 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까? 굉장히 오래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죠. 때로는 내가 세웠던 그런 계획들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긋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의 현실들이 이렇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고 또 남들에게 다 이렇게 알리지 못하는 그런 이 눈물을 삼켜야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도망치고 싶지만 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또 나만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참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우리를 지탱하는 단 하나의 연료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소 충격적인 선언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아멘. 저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아멘. 이 구절은 사실 이 장례식장에서 자주 낭독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단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간 그 성도들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죽는 게 복일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고요? 이승이 좋다. 네, 죽어서 이렇게 좋을 일이 없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믿음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음 안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진정한 영원한 안식, 또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각자 저마다의 그 삶의 그 싸움터 한가운데에서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살아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도 다시 용기를 내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또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며 또 하루하루 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오늘 이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그 14만 4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무리들과 함께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를 붙드실 그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또 인내하며 또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라가는 믿음의 승리가 참된 길임을 믿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으니 우리 모두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자로 살게 하소서. 순결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의 선택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 따르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